감사합니다. 공연장에 안 가보셔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그냥 하는 말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면 아마 여러분을 상대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민수기 9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원래 성품이 착하면은 착하게 사는 것이고요.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에.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걸 꼭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것은 금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으면은 금주하고 금연하시면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혹시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혹시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분에게 교단이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절에 가면 얘를 더 잘났던데. 얘를 유모가 안 통하면은 물이 흐르다가 딱 멈추죠,
절에 가란 말이 아니고, 교회는 어린 아이 낳게 해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우상숭배 안 한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혹시 여러분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교회는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성경적으로 믿도록 도와주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3년 데리고 다녔죠. 이제 이것저것 보여주고 그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합디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에레미야 같다 합디다. 불쌍한 사람 보면 울고 구제하고. 세례요한 같다 합디다. 막 정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 세례요한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목말라가 죽었잖아요. 헤롯이 잘못한 걸 지적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불러가야 되죠. 이제 그래서 죽은 거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합디다. 아주 지도력이 뛰어난 선지자와 같다 합디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이다. 요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능력도 있고 예수님이 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찾아가서 구제도 하고 먹을 것도 줬고 병도 고쳤고 예수님이 불의를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어떤 지도자보다 뛰어난 지도를 갖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병 고친 것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 가난하고 눈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치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학원복음화 5월 성경 읽기가 에스겔서지요. 에스겔서 이제 5월달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9장에 보면 그 19장의 제목이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말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말하자면 향해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애가. 애가의 반대말이 뭐죠? 애가의 반대말이 찬가. 그러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 찬가는 기쁨의 노래라고 해요. 감사의 노래. 애가 인생이 있고 찬가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늘 슬픔에 잠겨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애가 인생. 며칠을 못 먹었어. 어려워. 그래도 찬가 인생이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막 행복함으로 충만한 그런 찬가 인생이 있어요. 누가 예가 인생이면 누가 친가 인생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가 찬가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자의 인생이 예가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증거대봐. 중고 홍해 갈라졌어요. 그게 아니야. 내 문제 해결됐어요. 그게 아니야. 그 문제는 예수 안 믿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해결됐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예수 안 믿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가 그 사람 증거되나 봐. 너 죽을 병 걸려 살렸는데요.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서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속인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죽을 병에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 홍해 12번 갈라져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살다가 구원받은 걸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죠. 그런데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12지파 세우고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20세 이상 계수된 자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계수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 예외에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예외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답은 간단해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해요. 설명들었죠? 가나안이 뭐고 정복이 뭔지.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로 이민 가란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은 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 동기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기준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 수준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함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교회만 이상하다면서 자기 수준으로 어떻게 교회를 평가해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면서 어떻게 당신 동기를 가지고 목사를 평가해요? 내 개인의 동기와 내 기준과 내 수준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래.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응답 속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틀린 각인과 뿌리 체질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친 겁니다. 그걸 놓쳤으니 갈렙과 여호수아 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본질 요구를 이해는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본질적 요구를 강조하지 않고 상황적인 요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란 말은 잘 안 하죠. 공부 잘하란 말은 해도. 공부 잘해야 되겠지. 성공해야 되니까. 공부는 잘 해야 되겠지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요,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자들이 이 사회 구조 레토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교회 왔을 때나 믿고, 직장 가면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안 돼. 이성주의가 돼야 되고, 과학주의, 합리주의가 돼야 돼.
어떻게 그래가지고 현장 뒤집겠어요? 현장 뒤집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독볼 장군 없지만 성경에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적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도록 키우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 요구, 이건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는 상황적인 요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만 먹고 살고 그 이상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답은 가졌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환경 오면 흔들리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20세 이상 계수했는데 그 계수받은 자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에 접근도 못했어요. 먹고 사는 거야. 불신자들도 먹고 사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아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불신자가 더 많지. 국회의원들 숫자 세어보세요. 불신자가 더 많은데 뭐. 국회의원들 하면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계산하자면. 통계적으로 보자면은.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요. 9장인데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인구조사를 다 맞춰놓고입니다. 인구조사를 다 맞춰놓고 9장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 9장 1절 2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이 뭐죠? 모세가 출생했을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죠. 히브리인들, 모세 조상들은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저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걱정이 되죠.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자기들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싸움 붙으면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의 이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빠뜨려 죽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출생했는데 모세가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운지라 몰래 숨겨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모세 어머니가 칼상자를 만들어다가 모세를 칼상자에 집어넣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하러 온 거예요. 시녀들하고. 그때 뭐 하나 따내려 오려면 보니까는 아이거든요. 그거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못된 여자라 할지라도 안 그래요? 여기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걸 건져다가 안궁에 가서 키운 거예요. 그 이제 모세 어머니와 모세 누나가 그걸 보고 있다가 탁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거 히브리인들이거든요. 그거 키우라 했죠. 이게 모세 어머니는 그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 전매고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기록에 보면 헤스페로 대학, 그 애굽 제국에 제일 가는 그 말하자면은 왕족들만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모세가 공부한 거예요. 나이가 40살 됐어요. 이제 모세도 정치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애굽 왕궁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싸우거든요. 가서 말린 겁니다. 야, 지금 히브리인이 싸울 때냐 힘을 합쳐도 지금 안 될 판인데
싸움을 말렸어요. 그 전에 애굽 그 군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 이제 모래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뒷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말리니까는요, 자기 동족 한 명이 모세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어제는 애국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라 하냐.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제. 자기가 어제 애국 군인 죽였는데, 그걸 이제 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이거 가서 신고하면 자기는 큰일 나잖아요.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간 거예요. 애굽 왕궁에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 이드로 집 대리 사이로 산 겁니다. 거기서 40년이 지났어요. 모세 나이 80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인생 다 이제 마무리하는 나이 아닙니까? 80살. 80살 돼서 평상시와 같이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을 올라가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쳐다보니 이상합니다.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가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가지 않고 거기만 피어오라 있는 거예요. 자세히 바라보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 애굽에 히브리인 너희 동족들이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저들의 부르짖음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다. 저들을 내가 건지려고 하니 네가 가라. 모세가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못 갑니다. 말이 둔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우리가 가서 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내보내달라고 해라.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말 안 들을 것이다. 내가 강한 팔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그 약속 붙잡고 갔어요. 그 애굽왕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죠. 애굽에 9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오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놓아져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6월절 양을 잡아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발라라. 그날 저녁에 피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죠. 6월 할 것이다. 6월절. 히브리인들은 모세 말을 듣고요, 양을 잡아서 자기가 사는 집 양 인방에 양피를 발랐어요. 그날 저녁에 애굽 천지에 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애굽 왕궁에서부터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집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 바른 집의 장자는 살았어요. 6월절의 비밀이 뭐냐? 다 죽었는데도 사는 비밀이에요. 6월절의 비밀이 뭐냐? 다 망했는데도 괜찮은 비밀이 6월절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절기로 또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킬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날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인방에 발라요. 그 피가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거냐면은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말이요. 예수 믿어. 그럼 못 믿을 거 뭐 있어요?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그 6월절의 피의 비밀이 뭐냐면은 다 죽었는데 죽지 않는 비밀이라니까요. 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는 비밀이 6월절의 비밀이요. 그 6월절의 비밀을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라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 예수 믿으라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수 믿어.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는 몸이 아파서요. 빨리 나에게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 믿어. 유월절 지키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믿어. 믿는다. 그러면 됐지. 그 얘기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싸움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자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유월절의 비밀이 뭐냐? 다 죽어도 사는 비밀. 유월절의 비밀이 뭐냐? 다 망해도 괜찮은 비밀이 유월절의 비밀이요. 이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꾸자면은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장소, 그 사건, 그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지고 다 흔들리고 다 망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게요. 돈이면 다 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돈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 부모도 죽이잖아요. 돈 남편도 죽여버려. 보험 들여놓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요. 돈이면 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성공이면 돼, 성공만 해. 아니, 정치하는 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데, 빨리 가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연예인들도 얼굴 예쁘고 잘 빠졌으니까 천천히 가면 되는데, 빨리 가려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성공이면 다 된 줄 알고. 그게요. 체험도 여러분 응답도 빨리 받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9살 먹은 아이가요. 나는 성을 체험했어. 그럼 되겠어요? 뭐든지 빨리 체험하고 빨리 응답 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때가 있어요. 그때를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막 잘 믿는다고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 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랍니까? 믿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못 믿겠네 그것도 아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막 축복달라고 막 구르고 뒹구르고 울고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사람이 주십니까? 아니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속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지속하자. 자, 그러면 첫째로입니다. 첫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유월절의 비밀은 이제 아시겠죠? 유월절의 비밀은 다 죽어도 안 죽는 비밀입니다. 다 망해도 괜찮은 비밀이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럼 유월절의 비밀을 첫째로 9장 1절 2절에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의 비밀의 일심.
이 유월절의 비밀을 일심으로 하려면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 일심이란 말은 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그리스도만 붙잡죠. 일심, 유월절 비밀의 일심의 이유. 일심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형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놈이 말이야 그 양이나 키우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한 이유를 붙잡았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유월절 비밀의 일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이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주인.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창세기 6장 뭘 공격하죠? 돈이면 돼. 창세기 11장 사명은 무슨 사명? 성공하면 되지. 바벨탑. 요게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블레셋으로, 이게 저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게 노마로. 그래서 시대마다 강대국도 일어나면 패권국가 되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약소 국가 민족들을 전부 정복하는 거예요. 왜? 지가 주인이요. 돈이면 다 되고 성공하면 다 되니까. 요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교회로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로.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사명 심읍니까? 성공하라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고 성공의 비결, 성공의 방법 그거 설교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그거 막 하고 다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래 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뭘 더 성공해서 뭐 하실 건데요? 완전히 지금요 뒤집혀 있어요. 지금 뒤집혀 있어. 그게 아니 교회에서 예수 잘 믿도록 가르쳐야지. 예수를 성경적으로 믿도록 가르쳐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를 했으면 이 시대를 살릴 사명을 심어야지. 전도를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쳐야지. 얼마나 더 복을 받게 하려고 맨날 복 받으랍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사단의 공격.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일심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사단의 권세를 깨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그거 해라 그 말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일심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여러분 앞에 지금 버티고 서 있습니까? 홍해 갈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세요. 거기서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으세요. 너무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세요. 유월절 비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비밀의 일심. 이유와 내용. 자, 두 번째. 유월절 비밀의 전심. 그게 뭡니까?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심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기도예요.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내용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삶 속에서 전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는 이 일심할 내용을 전심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바로 한 장 넘어가서 마태복음 17장에 뭐라 하죠? 초막새 찍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바로 오직이 안 돼.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분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모세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남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 들렸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일심해야 될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심으로 내가 누릴 방법을 모르니까는 유월절 비밀이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 뭐냐? 방법. 자, 보세요. 9장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10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율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게 뭐지요 지금요? 전심으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전심, 방법. 유월절의 내용은 양입니다. 구약에는 양.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는 유월절의 내용은 양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그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뼈 꺾지 말고 해질 때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해라. 전심으로 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전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심으로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으로 불렀어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시켰어요. 거기에 일심할 내용을 전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집중. 거기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일심해야 할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내용을 전심할 수 있는 방법, 집중. 목사님은 시간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예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일심할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 일심할 내용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요. 자, 우리가 막 이런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놓고 뭐 3일 작전 기도, 뭐 21일 작전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내용이 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일간 집중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3일 동안 유월절의 비밀을 3일 동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문제 해결을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유월절의 비밀을 3일 동안 집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심해야 될 이유를 알았죠?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사단에게 공격받아요. 그래서 일심해야 될 이유. 일심할 내용, 복음. 그럼 두 번째는 유월절의 비밀을 전심하는 방법. 그 방법이 집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시간이 없다. 주일날 예배 한 번을 가지고도 일심해야 할 내용, 복음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 비밀의 지속해야 되잖아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지속 그 말이에요. 지속. 이거 하지 않으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속해라. 자, 어떻게 지속하지요? 응답을 받으면 지속할 수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지속 못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응답받으니까는요, 보디발로 요셉 말 들어야 돼. 응답받아 버리니까. 저 요셉이 누명 덮어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감옥 안에서 요셉이 계속 응답받으니까요, 감옥 지키는 간수도 요셉 말을 들어야 돼.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애굽의 왕도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인장반지 뽑아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 없다.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네 마음대로 해라. 응답받으니까. 응답받아야 지속이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응답으로 싸우는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요. 그래서 안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안 죽는 존재예요. 마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해서 주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귀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얻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려면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어디를 갑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암이 걸렸죠? 그 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즘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암과 같이 살아라 하잖아요. 암과 같이 살아라. 암도 그냥 세포니까. 그런데 암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어요. 암이 생명 아니에요, 생명. 생명이 있대. 요 생명이, 요 생명체가 어느 기간 동안 생명이 활동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요 암이 쏘고 고통을 주는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행복과 감사함이 암이 쏘고 고통을 주는 그곳을 뛰어넘으면 돼요. 그럼 요 암이 활동이 어느 한정 기간 동안 중단을 해요. 생명체는 어느 기간 활동이 중단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6월절 비밀의 지속. 그게 뭐냐? 응답을 가지고 싸우라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싸우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었는데요.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늘 우리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 전심, 지속합시다 하잖아요. 뭘 가지고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싸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이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확신 가지면 되냐면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돼요. 그리스도 각인됐어요.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면 돼.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돼 버리면 돼. 결론. 오늘 결론은 숙제가 결론입니다. 무슨 숙제냐? 지난주에는 무슨 숙제였습니까? 1심 있죠, 1심. 그러면 숙제 하신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금방 이해됐겠죠. 아, 그래. 내가 1심해야 될 내용을 찾은 거죠, 지난주에. 그걸 못 찾으면 다른 데에 1심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그쵸?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1심해야 될 내용을 못 찾으면요, 다른 데에 1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지난주에 1심할 내용 찾으셨죠? 그럼 이번 주는 뭐 하면 되겠죠, 이제?
일심할 내용을 집중하는 방법 찾으면 돼요. 이번 주간에는요. 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일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 요 내용을 전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의 숙제는 전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뭐를 전심할 수 있는? 일심할 내용을 전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주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순간순간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모든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망하고 다 죽어도 괜찮고 죽지 않는 비밀, 6월절의 비밀, 그 6월절에 실체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일심해야 될 이유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전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응답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한 개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